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바울 사도께서 2년 동안 목회하고 또 그리고 후에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어서 기독교 성교의 중심지가 된 세 번째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말씀 첫 부분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다는 말씀을 반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선한 행위 내가 알고 너 수고 내가 알고 너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도 좋은 일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귀중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전통이 있는 한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걱정이 되셔서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경험이 없으신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권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자신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해피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만족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아름답게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삶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인정하는 수고와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내를 가신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너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 한다. 자칭, 자기가 그냥 목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거짓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열심히만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말씀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몰라도 사실은 너무 많이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말씀의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은 이 말씀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씀하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특별히 듣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야, 저거 정말 괜찮은 소리네, 이렇게 해서 이단에 빠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들, 여러분들 말씀도 함께 꼭 공부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생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의 불만들을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여서 나중에 보면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거기에 푹 빠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 공부 열심히 하여서 적어도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는 것이, 주님이 내가 그것 안다 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 참는 것 안다. 그냥 기분대로, 너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 참고 견디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 것 목사가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때로 참으셔야죠. 여러분 참으시는 것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 기증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참고 주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참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부족한 것을 충족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좋은 것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 처음에 너가 나를 믿을 때에 가졌던 그 은혜, 그 감격 너 지금 모르지 않니? 너 지금 버리지 않았니? 열심은 있지만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니? 그냥 억지로 하지 않니?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가졌던 그 감격, 은혜 받았을 때는 그 결심, 그때 너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마음, 그거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우울증 빠집니다. 그리고 전에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도 같이 힘쓰고 노력하여서 10여 년을 같이 삽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집안, 이 물건들을 서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다가 보니까 10여 년 전에 아이가 살아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 그 사진을 보고 옛날 생각을 부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좋아했는데 함께 울었는데 너무 좋은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같이 그냥 살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 있고 저것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돌아보지 않고도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도 모르게 식을 수 있고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그때 참 내가 좋은 마음 가졌는데 그때 참 내가 열심으로 하겠다고 마음 다졌는데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았는데 주여
제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이 많으시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귀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 귀중한 것과 귀중하지 않는 것을 혼돈을 스스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을 두고 귀중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후회하지요. 귀중한 것, 귀중한 것 하지 않는 것 착각을 하고 좋은 것을 버려두고 나쁜 것을 자선책을 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골에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나는 서울 가서 꼭 성공할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한 친구는 시골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 지나간 후에 이 서울 같은 친구가 시골로 돌아옵니다. 머리를 길게 생머리로 내리고 옵니다. 옷도 알록달록하고 짧고 예쁜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 신발은 뾰족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시골길을 화장하고 머리 길게 하고 알록달록한 옷 입고 뾰족 구두 신고 엉덩이 흔들며 내려오니까 시골에 있던 그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와, 서울갑인 저렇게 촌냄새 안 나고 저렇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뾰족 구두 신을 수 있구나,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서울 가서 룸사롱 같은 데 일했습니다. 안타깝게 귀중한 것, 귀중한 몸 버리고 귀중한 양심 버리고 헛된 옷 사 입고 헛된 화장하고 뾰족 구두 신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잘못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이런 목적으로 주님 섬겼는데, 본래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전도사도 되었는데 내 모습이 왜 이러는가?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주님 주신 처음 주었던 그 은혜로 돌아가고 내가 주의 은혜 감격해서 울 대로 돌아갈 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전도사가 되고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캄캄한 데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사 삼아주셨네.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메마라질 때,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열심이고 수고고 다 하는데 그 마음 찾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에 처음 사랑을, 제 마음의 초심을,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제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편단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참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히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연약합니다. 환경 변화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환경 변화 때문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변하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귀중하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한때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몸이 늙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제일 처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저를 두고 우리 젊은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 오늘도 말씀 잘 전하게 해주옵소서.
하여튼 한 주 넘어가면 그 장로님이 그냥 기도하실 때마다 젊은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저를 보고 여호수아 같은 젊은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젊은 목사라 하는 성도들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가고 저도 이제 목회자 그룹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도 어느덧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나 참 한때는 젊었는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요. 유명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이걸 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걸 원하면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 쪽으로만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사회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쪽으로만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너희도 그러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고 나면 이것이 귀중합니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지요. 찬송 있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전에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도 우리 가정에서는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집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집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을 받는 가정이다. 이런 집안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점만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셨으니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산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택에 도적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에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도적이 들어와서
목사님 보고 꿇어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꿇어 앉았습니다. 손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벌 받듯이 꿇어서 손을 높이 듭니다. 도적이 그때부터 이제 훔칠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별로 훔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덜대냅니다.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가져갈 것이 없냐고 투덜투덜합니다. 돈 없냐고 하네.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더 찾아봐도 별 것이 없습니다. 손 내려 합니다. 목사님이 손 들고 있다가 또 손 내립니다. 목사 집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하고 신경질을 내고 도둑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도둑이 간 다음에 목사님이 무릎 꿇은 채로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둑이 하는 말도 제가 이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너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도둑 말보다 하나님 말씀 더 귀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했다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주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안 들어야 될 말 혼돈한다니까요. 때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불순종해야 될 것 혼돈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것, 덜 귀중한 것 우리가 혼돈하고 있지요. 사람이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늘 생활하는 것, 이것 때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도 모르게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내 마음과 몸을 더 편하게 하는가. 사람은 이 instinctively, 사람은 이런 편한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엇이 더 편하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를 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무엇이 내 중심이 되고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고 무엇이 내 명예를 올려주고 내가 우주 중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 신앙, 믿음, 결심 이거 있죠. 여러분 굳게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나 편한 것이 좋은데 하는데 다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적당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적당하는 거 하는 것이 누구 말도 안 듣고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이 더 귀중한 건데 우리는 편한 것을 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사람 중심으로 자꾸 변질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눈도 어떤 것이 나를 편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내 중심인가 자꾸 변질돼 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변질될 때를 보면은 환경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때였었고 박해받는 가운데 그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나도 거꾸로 십자가 지어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초기 신앙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자세였어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스테리움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더라도 주님 믿고 주님 위해서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주님 뵙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리라. 순수한 신앙이지요. 박해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하고부터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편안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유한 사람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편안하고 부유한 대로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 궁정의 정문에
99가지 조항을 붙임으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가속화된 이때에는 가톨릭 교회는 정말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엄청난 이때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때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헛된 주장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것이에요. 루터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는지 찾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헌금하면 천국 간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 것이고, 그래서 변질된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펀더멘털리즘 아니면 근본주의라는 말을 간혹 가다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이 많아져서 그 로마 가톨릭이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반대 운동입니다. 이 근본주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데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국 신문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얘기합니다. 요즘은 한국 신문에는 무슨 북쪽 사람 이렇게 종북이다 이런 말씀, 좌파다 우파다 하지만은 보통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요. 신학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학은 보수와 자유주의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독교 보수의 반대는 자유주의입니다. 이 유럽에서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등장한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과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 이런 것을 바로 신앙이나 믿음 위에 우선순위에 두고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이 세상을 근대화하자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근대화하는데 성경도 근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ythologizing, 무슨 전설적인 얘기는 전부 다 현대화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higher criticism, 즉 고등 비평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문건으로 생각하고 문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무브먼트의 시작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런 크리티시즘은 이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성이, 사람의 생각이 더 귀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은 그냥 단순히 책이다 이런 것을 하고 비평하기 시작할 것부터 걷잡을 수 없는 번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행적에 의문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영혼이 걸었든지 그냥 컨셉이지, 그냥 개념이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비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즉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볼트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사실요,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이 학술이라는 이름, 학업이라는 이름 아래서 마음대로 이런 글을 쓰고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빼니까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교회는 왜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비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이 텅텅 빈 겁니다. 처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을 떠나고 나니까 능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둘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움직임을 심히 걱정하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닥터 메이친이라는 분 중심으로 해서 1883년부터 1897년까지 1884년 한 해를 제외하고 13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붙들어야 될 이 기초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13년을 토의했습니다. 13년을 동부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서 만나서 토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4가지 기독교인 신앙인으로서 잡아야 될 펀더멘털 근본이 있다, 이것을 채택하게 됐는데, 이것을 1910년도에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5가지 근본으로 합축해서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5가지 근본, 5가지 펀더멘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오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은가? 여러분은 맞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갚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영혼이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때가 되면은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신앙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칭찬할 자에게 칭찬하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미국에서는 가장 큽니다. 장로교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단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말 듣고 또 개혁주의라는 말 듣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그 신앙에 있어 기본은 근본주의입니다. 이 5가지를 다 믿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미국에는 장로교단이 2가지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입니다. 그리고 이 PCUSA가 너무 자유주의로 흘러가니까 여기에 반해서 나와서 생긴 것이 PCA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PCUSA에서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를 타협하게 되면은 자꾸 변질되어서 성경이 변질되고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목사도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서 존재하는 것은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신대학원에서 이 채플 시간에 신학대학이지 않습니까? 기장교회 신학대학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학생 가운데 블랙십이라 하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한 것을 옹호하는 교단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중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민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겁니까? 민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민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것은 한두 사람이 그냥 실수를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 무엇을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우리 다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믿음을 말씀에 맞춰야 된다. 이 마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말씀이고 무엇이 똑바로 가는 것인지 이 세상 천하가 다 바뀌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